말씀의 제목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니터 좀 키워주세요. TV로 좀. 오늘은 요나서 강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저희가 첫 시간을 나누었는데 아주 쉽게 말하면 이미 프로로 뛰고 있는 선지자였죠. 갑자기 딴 일을 하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게 아니라 이미 11개의 말씀을 통해서 예언하고 그 예언이 증언함에 있는 선지자였습니다. 그런 요나에게 하나님께서 니느웨의 회개를 선포하셨고, 요나의 마음에는 민족을 너무 사랑하는 마음이 크다 보니까 도저히 순종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적 있으시죠? 다 순종하셨네요 보니까. 저는 아닙니다. 도저히 순종할 수 없는 자기의 생각과 하나님의 충돌을 일으키면서 와, 도저히 이거는 순종할 수가 없구나. 그래서 어디가 즉시 일어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니느웨와 정반대인 스페인인 다시스로 딱 갔는데 마침 항구에 마침 정말 며칠 만에 있는 그 다시스로 가는 배가 딱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순간 요나는 착각했죠. 이거 하나님의 인도하심인가? 근데 하나님을 떠나면서 근데 그 배는 어떤 배였냐면 바로 요나를 영적으로 터닝 포인트를 주기 위해 새로운 인생의 도약을 주기 위한 하나님의 숨겨놓은 바로 배였습니다. 한마디로 요나는 나 이제 선지자 안 할 거야. 왜냐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반응할 수 없기 때문에 다 내려놓고 가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방황도 하나님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나서 강해를 제가 말씀을 보면 볼수록 깨닫는 것은 결코 니느웨를 회개하라는 수준의 물론 그것도 분명히 있지만 그것보다 그 표면적인 것보다 훨씬 더 깊은 의미가 있어요. 매주 강해를 이제 여러분 퍼즐처럼 맞춰 나갈 텐데 하나님께서 이 니느웨에게 회개를 선포하라는 과정 속에 요나의 방황과 또 이 모든 훈련 속에서 과연 무엇을 말씀하시기 원하시는지를 들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요나를 통해서 따라합시다. 요나에게 시작. 요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죄송합니다. 여러분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한 게 아니고 이동호 목사님이 하신 건데 안 맞네요. 저랑 항상. 거기가 촌에 있는 교회라서 어쩔 수 없습니다. 자, 오늘 요나는 하나님을 피해서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가고 있는데 여러분 죄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악한 행동을 하는 것도 죄지만 죄의 근본적인 본질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피하는 거죠. 하나님을 피하고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에 반응하지 않으면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죄의 본질입니다. 요나는 정말로 선지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방향에 정반대로 행하기 시작했어요. 그러한 요나의 영적인 상태를 표현해주고 있는 그 그림이 오늘 본문 안에 있는데 어디일까요? 5절 말씀 후반부에 보시면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요나의 어떤 모습을 우리가 보냐면요, 영적으로 그가 침체인 상태를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서 깊이 잠이 든지라. 언어를 보면요, 배 밑에 층이 아니라 배 구석진 곳, 어두운 곳 이렇게 직역하면 그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요나는 지금 유람선을 탄 다음에 아주 호화로운 침대방에 누워 있는 게 아니에요. 배 중에서도 사람들이 찾을 수 없는 구석진 곳에 가가지고요, 어두운 곳에 가서 원어를 그대로 해석하면 어두움 아래에 누워 있더라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대항하고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면서 살아가기 시작할 때 우리는 어떤 영적인 상태로 들어가냐면요, 어두움에게 나를 내어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빛의 자녀가 어두움에게 나를 다스릴 수 있는 권리를 주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되냐면요, 깊이 잠이 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또 예배당에 왔다고 해서 다 영적인 상태가 그냥 좋아지는 건 아니에요. 제가 오전에도 예를 들었지만 여러분 병원에 간다고 다 상태가 좋아지는 건 아닙니다. 병원에 가서 막 수술실에도 들어가고 권위 있는 의사 옆에 가서 앉아있고 대화하고 이런다고 우리가 회복되는 건 아니에요. 수술실에 들어가서 수술을 받아야 회복이 되죠. 그 권위 있는 의사가 와서 나를 수술해야 회복이 되는 겁니다. 그냥 내가 일주일에 한 번씩 빠질 수 없으니까 예배당에 가서 앉아있어야지 이런다고 해서 나에게 그냥 강권적으로 은혜가 오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예배당 안에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만지셔야 돼요. 할렐루야. 저는 오늘도 강단에 오르기 전에 기도하면서 올라왔습니다. 주님, 오늘 이 빈약한 저의 설교 원고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돼 주십시오. 저의 논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가 이 예배당에 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능력이 되기 원합니다. 논리로는 설명할 수 없지만 중독이 끊어지고, 논리로는 설명할 수 없지만 마음이 회복되는 거예요. 그것은 설교자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선지자인 요나도요, 하나님의 임재를 자기가 떠나려고 마음을 먹으니까 그에게 영적인 침체가 오는데 어두움 밑에 누워있는 상태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이러한 요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현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영적인 침체가 정말 무서운 이유는요, 우리를 영적으로 무감각하고 잠들게 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지구가 생긴 이래로 가장 먼저 침체를 겪은 선배가 누굴까요? 침체 1기. 아담이죠. 창세기 3장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3장 8절 말씀 보시면요, 요나와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고 동산 나무 사이에 숨어요. 사람이 범죄하거나 하나님을 향해서 순복하는 마음이 없어지면 어떻게 되냐면요, 하나님을 피해서 숨기 시작하죠. 평소보다 덜 기도하게 되고 평소보다 덜 주님 앞에 나아가기 시작하고 그 횟수가 늘어나기 시작해요. 나아가지 않는 횟수가 늘어가기 시작합니다. 바로 아담과 하와가 그 침체 1기, 잠수 1기인 분들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죄의 상태라는 것이죠. 근본적으로 내 안에 무엇인가가 하나님을 환영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내 안에 무엇인가가 그분의 통치를 기뻐하지 않고 대항하고 있다는 것이죠. 때로는 그것을 우리가 의식적으로 아는 경우도 있고 모르는 경우도 있어요. 모를 때는 성령님이 가르쳐 주셔야 되고, 아는 경우는 그것을 회개함으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마음들이 있다 보면요,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좀 떨어져 있고 싶은 거죠. 로마서 1장 18절부터 23절까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썩어지지 않은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로마서 말씀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을 향해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도 뭐가 있냐면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핑계할 수 없을 만큼 아는 거예요. 나중에 죽을 때 하나님이, 이 사람들이 하나님 계신지 몰랐는데요, 야, 저 바다를 봐봐. 야, 네 눈썹과 머리를 봐봐. 눈썹은 안 자라는데 머리는 자라나. 한 뼘 차이인데. 신기하지 않니? 내가 한 거야. 어떻게 이거를 우연이라고 믿니? 어떻게 이 만물을 보면서 네가 내가 없다라고, 그건 대단한 믿음이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핑계하지 못한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렇게 만물이 하나님의 계심을 보여주고 있는데, 할렐루야, 근데 왜 너는 나를 알기 위해서 나에게 나오지 않았냐? 그 자연 계시와 일반 계시를 보면서 그 하나님이 바로 성경의 하나님인 것을 내가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데 왜 너는 나에게 나오지 않았냐? 그것만으로 너는 죄인이다. 이 이야기를 이방인들, 복음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어떤 부담이 오냐면요, 그렇다면 복음을 안다고 말하고 성경을 가지고 있고 매일 교회를 나오는 우리는 어떻겠습니까? 충격적인 사실은 이방인과 다르지 않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도 많다는 거죠. 하나님을 알되 감사치도 아니하고 영화롭게도 하지 않는 거예요. 썩어질 것들과 하나님을 바꾸며 살아가요. 복음도 안다고 말하고 성경도 있다고 말하는데 하나님도 있다고 말하면서 그의 삶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없습니다.
이방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이 정도면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과 기준은 어떻겠습니까? 인간은 원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존재로 지어졌습니다. 할렐루야. 그 말은 뭐냐면요, 우리가 그런 삶을 살 때 제일 행복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영화롭게 하고 주님을 높이고 주님께 온전히 순복하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 앞에 겸손할 때, 그때가 제일 행복한 거죠. 그러나 수많은 자들이 그렇게 살지 못하라는 거죠. 빛의 자녀들이 어두움에게 자기를 내어주고 어둠의 권세 아래로 자기가 들어갑니다. 요나가 처음에 배 밑바닥에 내려갈 때는요, 좀 피곤했을 거예요. 그런데 몇 시간만 자다가 와야겠다,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근데 막상 내려가서, 전문 용어로 뭐라 그러면, 짱 박혀 보니까 자고 있는데 잠이 안 깨요. 근데 지금 여러분, 요나는요, 잘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여러분, 놀이동산에 가보시면 이제 그 유명한 놀이기구 중에 바이킹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인천 얼미도에 가면 엄청난 게 있는데, 자, 타보신 분 한번 손 들어보시겠습니다. 타보신 분. 김용희 집사님 손 들으시네. 싸우셨구나. 자, 나는 바이킹을 타고 숙면을 취한 적이 있다. 손 들어보세요. 제가 오늘부터 선지자라고 불러드리겠습니다. 그런 분들. 여러분, 바이킹을 타면 숙면에 취했다가도 깹니다. 그죠? 저도 한번 탔다가 아무것도 모르고 사람들이 끝에 탔다가 죽을 뻔했어요. 몸이 계속 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바이킹은 이렇게 한 축으로만 움직이는데요, 지금 요나가 탄 배는요, 4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4절 말씀. 1장 4절. 시작. 이런 상황에 요나가 배 깊숙한 곳에서 자고 있는데 잠이 안 깨요. 정상입니까? 비정상입니까? 비정상이죠. 배가 거의 깨지게 됐는데, 그렇다는 얘기는 뭐냐, 한 축이 아니라 여러 축으로, 그것도 막 함수로도 우리가 표현할 수 없게 막 변화가 일어나는데 거기서 숙면을 취하고 있다는 거죠. 원어로 보면 산산조각이 나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지금 요나는 그냥 피곤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이 5절 말씀은 요나의 깊은 영적인 침체와 무감각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반드시 따라오는 열매가 뭐냐면요, 영적으로 무감각해지기 시작해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문둥병, 한센병이라고 말하는 병이 있는데, 그 병에 걸리면 어떻게 되냐면요, 몸에 통증을 못 느낍니다. 손이 잘려도 아프지 않고, 어느 날 일어났는데 팔이 없어, 잘렸어, 언제 잘렸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렇게 죽어가죠. 여러분, 가장 무서운 병이 자각 증상이 없는 겁니다. 근데 영적인 무감각은 뭐냐면요, 내가 하나님하고 떨어져 있는데 몰라요. 내가 하나님하고 관계가 없는데 멀쩡하다고 생각해. 근데 사실은 뭐예요? 피가 흐르고 있고 이미 다리가 잘려나가서 나는 온전한 기능을 할 수 없는 사람인데 스스로는 그것을 깨닫지 못해요. 그것이 바로 영적인 무감각이죠. 여러분, 원래 요나는 굉장히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을 이야기해주고 그 이야기한 것들이 열매로 드러나는 삶을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요나가 어느 순간 하나님을 피하기 시작하면서 그에게 영적인 무감각이 찾아왔고, 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는 사람이 되었고, 배 깊은 곳에 들어가서 어두움 속에서 정신을 잃고 있는 것이죠. 잠언 10장 5절에 영적인 무감각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추수 때에 자는 자는 부끄러움을 끼치는 아들이니라. 사실 지금이 추수 때가 맞는데 이 추수꾼을 딴 데서 쓰고 있어가지고 우리가 그 말을 못 써요 지금. 여러분, 여호와의 증인 얼마나 좋은 말입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가 맞습니다. 근데 이단들이 좋은 말 다 가져갔어요. 여러분, 지금은 사실 마지막 시대가 맞아요. 지금 맞는데 그때에 잠자는 자는 부끄러움을 끼치는 아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사단의 가장 정말 큰 전략이 뭐냐면 그리스도인들을 교회에 못 나가게 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도 나가고 때로는 기도회도 나가요. 성경도 봐요. 근데 잠자게 하는 거죠. 잠자게 하는 거예요. 빛의 자녀로 살지 못하고 하나님께 전심으로 드리지 못하고 적당하게 신앙생활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는 생각해요. 이 정도면 균형 있는 신앙생활이야. 아닙니다. 성경은 균형을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성경은요, 하나님께 헌신하라고 말합니다. 할렐루야. 예. 하나님께 헌신하는 게 균형이죠. 언제부터 우리가 세상에도 조금 하나님께도 조금 이렇게 살아갔습니까?
지금 영적인 무감각이 찾아와서 하나님과 단절된 지가 너무 오래됐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본 지가 너무 오래됐고 내가 정말 예배 가운데 깊은 임재를 경험한 지가 너무 오래됐어요. 여러분, 영적인 무감각, 영적인 깨어있음은 다른 걸로 표현하면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하죠. 뭐 신비스러운 이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만약에 내가 최근 일주일 동안 하나님과 깊은 임재 가운데 그분과 교제한 내용들이 있다, 그 기록이 남아있다, 그런 분들은 영적으로 깨어있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 그러면은 아무 생각이 없어요. 관념으로 나오고 어떤 이론이 나오기 시작해요. 죄송하지만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한 겁니다. 그 말은 무감각한 거죠. 하나님에 대해서, 내 하나님에 대해서 나눌 게 없어요. 다른 사람에게. 성경에 하나님 분명히 있지만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으로 검증되어 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글로 배우는 거죠.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십니다. 그 말은 뭐냐면 구호가 아니라 내 삶 속에 하나님의 스토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번 주간 지내면서 하나님 나에게 어떤 분이셨는가? 어제 내 삶에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 순간 하나님 나에게 어떻게 행하셨는가? 상황이 아니라 그 상황 위에 계신 하나님과 동행함이 있어요. 사람들을 만나면 내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나에게 일하시는 하나님 얘기하는 거죠. 사람들을 만나면 내가 교제하는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할 게 너무 많은 거예요. 표현할 게 많은 거예요. 그게 설교로 담아지고 찬양으로 담아지고 목장에서 담아지기 시작할 때 거기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습니다. 그러나 어두움 가운데 살아가는 요나와 같은 모습으로 사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들을 만한 하나님의 이야기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으로 깨어있다 안 깨어있다를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나에게 하나님 요즘 어떤 분인가를 스스로에게 던져보세요. 대답이 나오지 않는다, 죄송하지만 여러분 배 밑에 계신 겁니다. 사단이 우리의 삶에 공격하는 게 그런 거죠. 바쁘니까, 시간 없으니까, 그리고 내가 뭔가 하나님과 의견 일치가 안 되니까. 언제부터 우리가 하나님과 조율을 해야 되는 사람이 되었습니까? 그분은 왕이신데, 할렐루야.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데 언제부터 하나님 우리를 설득해야 되는 분이 되셨어요? 이러한 마음의 태도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지 못하게 하고 어두움을 가져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치시려고 하면은 하나님한테 발끈하는 거죠. 아군과 적군을 구분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영적인 무감각입니다. 저는 요나서를 그냥 피상적으로 생각할 때는 요나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너 이 자식 한번 혼나봐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풍랑을 보내셔가지고 막 죽기 직전까지 막 그래서 숨이 막 꼴딱꼴딱 할 때까지 어떻게 할래 말래 주님 하겠습니다 이런 건 줄 알았어요. 근데 오늘 본문을 다시 묵상하고 연구하면서 느낀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폭풍을 보내신 이유가 뭘까 했습니다. 4절 말씀 다시 한번 보여주십시오.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저 내리심에라는 단어는요 원어를 보니까 집어 던지다, 좀 더 쉽게 표현하면 냅다 집어 던지다. 저 똑같은 말씀이 어디 쓰이냐면 보여주십시오. 사무엘상 18장 11절 말씀인데요. 시작. 자, 저기서 어떤 단어가 똑같은 단어일까요? 던졌으나요? 죽이려고 확 던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바람을 던지시는 거죠. 다음 주에는 이 본문 가지고 한 번 더 설교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오늘 핵심 메시지는 못 갈 것 같아요. 시간상. 던지시는 이유가 뭐냐면 정말로 그냥 바람은 뭐냐면요, 그 지역의 바다의 신 중에 바람의 신이 가장 큰 신인데 요나서는 그걸 어떻게 표현하냐면 그 신을 하나님이 던지시는 거예요. 그냥 너네가 우상이라고 믿고 있는 그 바람을 하나님은 던진다. 하나님의 창이야. 그건 신이 아니야. 하나님이 바람을 풍랑을 던지시니까 배가 깨어지게 되는 거죠. 근데 바람을 던지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그래서 요나를 죽이는 게 아니라 요나를 깨우시는 겁니다. 요나야, 너 지금 그러고 있으면 죽는다. 너 일어나. 하나님 바람을 던지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잠자고 있는데요, 거기다 대고 축복하고 위로하고 인정하고 잘하고 있다고 말하면요, 그럼 그 사람 죽이는 겁니다. 진리가 그 사람 안에 없는데,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데 무조건 격려하고 축복한다고 해서 그 사람 살아나지 않아요. 기분은 좋죠. 그러나 그의 영이 살기 위해서는요 말씀을 먹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분명한 기준을 가르쳐야 돼요.
그래야 그 사람 살리는 거예요. 그런데 관계가 단절되는 게 싫으니까 무조건 잘해주기만 해요. 이 사람 죽이는 거예요. 얼마든지 교회에서도 세상과 똑같이 관계 맺을 수 있어요. 필요하면 같이 하고 필요 없으면 버리고. 아니요. 하나님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헤어질 때도 하나님 말씀하셔서 헤어져야 되고 만날 때도 하나님 말씀하셔서 만나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예, 그것이 유일한 기준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바람을 던져서 잠자고 있는, 오랫동안 침체에 빠져 있는 어두움 가운데 있는 요나를 깨우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이러한 폭풍과 같은 위기가 계속 와요. 근데 우리는 생각하죠. 사단이 나를 또 힘들게 하는구나. 근데 오늘 요나서는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바람을 던지시매. 위기라는 이름으로 다가오는 바람이 우리의 삶을 깨트리는 것 같고 나를 위협하는 것 같고 나를 죽일 것 같은데 사실 그 바람을 던지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사단이나 자연현상이 아니라는 거죠. 왜일까요? 영적인 무감각과 깊은 잠에 빠진 요나를 깨우시기 위해서입니다. 할렐루야. 요즘 벚꽃이 그냥 엄청 예쁜데 벚꽃의 꽃말을 제가 이번 주에 들었습니다. 뭔지 아세요? 벚꽃의 의미. 장미는 뭡니까? 장미. 예, 그렇죠. 무궁화. 우리나라. 네, 맞다 갑시다. 맞습니다. 벚꽃의 꽃 이름이 정석은 아닌 것 같은데요. 중간고사래요. 벚꽃이 필 때 중간고사 본다고. 예. 지금 이제 와닿지 않는 분들은 두 부류 중에 한 분, 공부를 엄청 잘했거나 아니면 아예 이제 공부 안 했거나 그냥. 예, 이제 와닿는 분들은 이제 중간 성적에 있는 분들 와닿는. 왜냐면 놀고도 싶고 공부도 해야 되고. 예.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위기의 폭풍이 올 때 그 위기의 또 다른 이름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알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깨우시는 거예요. 일어나라고. 일어나지 못하면 배가 깨지고 잠든 상태에서 요나는 그냥 죽어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폭풍은 분명히 위험해 보이지만 요나를 살리기 위한 것입니까? 죽이기 위한 것입니까? 살리기 위한 거죠. 와야 됩니까? 오지 말아야 됩니까? 와야 되는 거죠. 이 폭풍 때문에 요나가 깨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잠자는 자들을 깨우시기 위해서 그들의 인생에 바람을 보내시고 계십니다. 그때 깨어나지 못한 사람들은, 건강하게 반응하지 못한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하냐면 하나님 원망하기 시작해요. 내 영적인 상태가 잠자고 있다고 인정하면 빨리 끝날 일을 끊임없이 다른 사람들에게 책임을 전가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계속 파도가 밀려오는 거죠. 만약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른데 영적으로 내가 깨어있는데 위기가 온다면 그것을 여러분 인내하시기로 축복합니다. 그것은요, 고난이에요. 고난. 그 뒤에는 영광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그 얘기를 오늘 하려는 것은 아니에요. 내가 영적으로 무감각한 상태에서 내 삶에 오는 위기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가라는 것이죠. 지금 내가 깨어있지 않는 상황에서 오는 폭풍들은 내가 깨어나야 빨리 해결될 문제인데 우리는 그렇게 반응하지 않고 엄한 것들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바다를 원망해요. 날씨를 원망하고, 그러다가 이제 원망을 더 이상 하기 싫으면 배를 누가 만들었냐, 배를 얼마나 대충 만들었으면 다 깨지냐, 선장은 뭐 했냐, 온갖 책임질 사람들을 찾아가지고 책임을 전가합니다. 남편이 믿다 보니까 시어머니까지 미워. 왜 내 남편을 낳으셨을까? 그렇죠? 공부는 내가 못하면서 학교 선생님이 나랑 안 맞는데, 회사의 사장님을 원망하고 고객을 원망하고 목사님을 원망해요. 결국 마지막에 누구를 원망하냐면 하나님을 원망하죠. 그것이 영적으로 깰 수 없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삶의 패턴이에요. 자기를 돌아보는 그 시스템이 없기 때문에 다 밖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한 가정의 한 아이가 학교에서 친구를 때렸습니다. 학교 선생님이 너무 심하게 때려서 그 원인을 찾기 위해서 부모님에게 가정 신방을 왔어요. 근데 이제 부모님이 뭐라 그러냐면, 요즘에 우리 가정이 좀 힘들다. 왜냐면은 지금 회사가 어려워서 아빠가 6개월째 월급을 못 받아가지고 애가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때린 것 같다 그런 거예요.
아, 그렇군요. 그래서 이 선생님이 어떻게 했냐면은 회사를 찾아갔어요. 사장님한테. 회사가 왜 이렇게 어렵습니까? 나라 경제가 안 좋아서. 그래서 이분이 대통령을 찾아갔어요. 왜 이렇게 나라가 어렵습니까? 지금 세계 경제가 안 좋아가지고, 미국이 증시가 안 풀려가지고 이분이 미국 대통령을 찾아갔어요. 여러분, 내 아이가 친구를 때린 이유가 오바마 때문입니다. 자기를 돌아보지 않는 사람은 이런 궤변을 만들어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방법은 뭐냐면 혀를 뚫으시는 거죠. 너를 돌아봐라. 지금 너가 잠자고 있다. 다음 주에는 이것과 이어진 메시지가 전해질 것입니다. 영적으로 죽어있는 우리를 깨우시려는 강력한 하나님의 의지, 그것이 오늘 설교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깨어나지 않으면 죽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리스도인은요, 반마취 상태로 살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향해서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는 죽은 거예요. 자전거가 쓰면 넘어지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페달을 밟지 않으면 우리는 죽는 겁니다. 지속적인 그분을 향한 순종과 헌신이 없는 그리스도인의 삶은 죽은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주님, 내가 좀만 쉬었다가 와서 주님 섬길게요. 못 와요. 그렇게 두지 않아요, 사단이. 쉬려면 빛 속에서 쉬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절대로 나를 풀면 안 돼요, 어둠 가운데. 오늘 우리는 요나의 잠자고 있는 모습을 통해서 오늘을 살아가는 현대 그리스도인들과 한국 교회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의 한국의 교회들이 수많은 폭풍과 파도가 몰아치고 있습니다. 사단의 공격입니까? 하나님의 교회를 흔드시는 겁니다. 왜요? 깨우시는 거죠. 교회야, 일어나라. 잠자고 있으면 죽는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교회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조직이 구원이 아니에요. 복음이 구원이에요.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조직이 구원이라고 생각해요. 예수님을 믿지 않고 교회를 믿어요. 그 사람의 구원은 장담할 수 없습니다. 내 삶에 어려움이 올 때 무조건 사단을 대적하면 되는 것 같고, 무조건 다른 사람들은 나를 피해주는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고, 아니요, 아닙니다. 그 모든 과정들이 위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 모든 것 뒤에 하나님이 바람을 보내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깨우기 원하고 내가 너를 살리기 원한다. 시대를 분별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 지금 하나님께서 세계적으로 어떤 일을 행하시는지에 관심이 없고, 나의 삶, 내 가족, 내 교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봐야 내가 살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봐야 우리 교회가 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봐야 우리 가족이 회복될 수가 있는 거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나라를 봐도 되고 안 봐도 되고가 아니에요. 교회를 막론하고 교단을 막론하고 하나님 나라를 보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가 어디에 있어야 되는지 모르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하나님 나라를 살기 시작할 때 개인의 삶에 돌파가 일어납니다. 그러기 위해서 반드시 일어나야 되는 것은 뭐냐면, 배 밑에 들어가서 어두움 속에 잠자고 있던 자들이 일어나야 되는 것이죠.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에 관심이 없는 삶의 자리, 하나님의 뜻을 알아도 그렇게 살기 싫어하는 삶의 자리, 하나님 뜻보다 내 뜻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삶의 자리, 여기가 다 배 밑바닥의 자리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말씀을 듣는 가운데 내가 어디서 일어나야 될지를 결정하십시오. 축복합니다. 내가 어디서 돌이켜야 되는지를 지금 결정하셔야 돼요. 내가 어떤 삶으로 돌이켜야 되는지를 지금 결정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깨어나지 않으면 우리는 또 주중에 잠들 수 있어요. 잠들면 죽는 거죠.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깨어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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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나를 향해서 나와라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시간에 찬양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